오늘은 누가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부자의 근심, 우리의 근심인데요. 오늘 본문은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이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먼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다른 이야기들보다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잠시 엮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자들이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 바늘귀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낙타는 큰 동물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가장 큰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늘귀, 그러니까 바늘 구멍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그 당시 관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늘귀를 예루살렘에 있는 문 이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실 문 이름 중에 바늘귀라고 이름한 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그 문으로는 어째 들어갈 수 있어서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문, 바늘귀라고 이름하는 이 성문은 예수님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 1000년이 넘게 흘러서 중세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늘귀는 정말로 바늘귀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그 가장 작은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는 게 가능하냐, 그 축복받은 사람들도 못 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부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제 맞는 말씀인데 이 문맥상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어떤 부자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겉으로 아주 잘 지키며 사는 관리,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를 얘기하죠. 이 관리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십계명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것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은 하늘에 너의 보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그런데 이 관리는 아주 큰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23절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비통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치십시다. 다 팔아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바로 그 22절 후반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후반부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빈부에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따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재물을 갖고 있어서 그걸 따르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따르고 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 부자를 초청하신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그럴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재물은 없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불안감은 내 편에서 뭔가를 손해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9장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편안함 대신에 불편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함보다는 초라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넉넉함이 주는 안정감 대신에 내일 먹을 양식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함,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 대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사회적 위치 대신에 서민의 평범함이나 혹은 더 낮은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안정적인 가정 대신에 기러기 신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이나 아내, 형제, 부모,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족이 희생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지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가족들 버리고 가기도 했잖아요. 가족은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하는 게 마치 법칙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대신에 질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마치 우리가 그 학창 시절 반장 선거할 때에 우리는 다 양보심이 강해서 저는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겸손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아이고야 하나님 저는 되었습니다. 저를 추천하지는 않고 제가 저 사람은 추천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나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따르도록 말입니다. 그냥 그 부자인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처형장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처럼 희롱과 능욕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5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그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그리고 38절과 39절에도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처럼 우리도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인간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심으로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꾸짖는 거죠. 예수님께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원하는 재물을 따르는 사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재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재물을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세요. 눈먼 사람. 13절 세리처럼 39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여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 같은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부자로 재물을 주님으로 모시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를 변화시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따르도록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실 새 언약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멋지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최근에는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모습을 가끔씩 상상해 봅니다. 죽기 전에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그러니까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런 후회가 없는 삶일 거예요. 그런 멋진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섬기는 그 가짜 신, 그 재물, 성공, 명예, 사치, 화려함, 편안함, 죽기 전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복의 진짜 근원이신 주님 따르면서 섬기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우리 버리십시다. 오직 주님 따르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불안감은 우리 편에서 뭔가를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때문에 편안함 대신에 대단한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때문에 화려함 대신 초라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즐거움 대신에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손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TV에 보험회사 광고 문구가 있죠. Are you in good hands?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한 주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19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낱낱이 저희 마음에 새겨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 길뿐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희가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